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넌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받은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구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심성이 좀 비뚤어진 사람은 그 비유를 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지 왜 그 밭을 굳이 돈을 내서 구매를 하느냐 그런 생각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괜찮은 비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있죠. 바로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이 비너스 조각상은 팔이 없어서 더 유명한데 이것은 본래 다 조각조각 난 상태로 밭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요르고스 켄트로타스라는 섬의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는 조각상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출신의 탐험가이며 해군 장교였던 쥐엘 디몽 드리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세기의 발견임을 직감했고 그 농부에게서 조각난 이 상들을 구매합니다. 지금이라면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이 조각상을 당시에는 지금 화폐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푼돈에 불과한 돈으로 산 셈이죠. 이 조각상은 프랑스의 황제에게 진상되었고 지금까지 프랑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으니 어차피 그것을 파는 사람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가격을 부를 것이고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구매를 해도 어차피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후 판매자가 그 가치를 깨달았다 한들 이미 값을 받았으니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응당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구매를 하라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천국을 발견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다시 밀로의 비너스로 돌아가서 이 루브르에 가면 가장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모나리자와 이 비너스상입니다.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과 복음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으니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철통 같은 보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철통 같은 보안으로 굳건히 잘 지켜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서 이루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스스로 노력하여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성취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이루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가타르 가조마이입니다. 이는 준비하다, 예비하다, 극복하다, 정복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서기 위함이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가테르 가조마이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바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한 겁니다.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구매한 사람이 이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철통 같은 보안책을 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빼앗기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과연 누가 빼앗아 간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길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째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탄의 미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지하 벙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벙커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고 또 적의 공습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공격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벙커 안에 있어도 바깥에서 계속 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 가만히만 있어도 안전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자꾸만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괜히 항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 때문에 스스로 벙커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무너져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는 이유, 이 받은 구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외부의 세력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불안해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같은 반기독교 정책을 쓰는 정권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강압 때문에 사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하고도 넘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도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떠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떠납니다. 혹은 예수를 믿어봤자 내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결론만을 도출하죠.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복음이고 뭐고 다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져야 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응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게끔 해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은 바로 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은 성도가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돈이라고 주는 강력한 울타리가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나의 뒷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뒷배가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참 흔들리지 않죠. 자, 돈이 있고 건강하면 믿음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저 하늘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묶여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안전한 벙커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이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니 너 얼른 거기서 나와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생도 하고 가난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설령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상처와 슬픔이 마침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곁으로 올 때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불평불만하다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런 외부의 공격 탓이 아닌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미혹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현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미혹의 도구입니다. 실상 많은 이들이 돈이 있을 때는 문제없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것은 현세의 흉과 복에 따라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이 신적 존재를 찾거나 선택하는 기준은 언제나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이 우상숭배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은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페니키아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저들처럼 부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돈이라고 하는 현세의 물건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시금석, 성도의 믿음의 기준은 내가 돈보다, 돈이 주는 안락함과 돈이 주는 평안함과 돈이 주는 든든함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든든함이 더 클 때 그의 믿음은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돈이 없으면 흔들리고 돈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잔뜩 빠져있는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건강하면 건실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의 삶과 길항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이 너무 많이 가진 것이면 하늘나라의 삶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이 지상의 삶이 너무 비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령 내 삶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너 불안하지? 그렇게 해서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건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 마귀의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며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절기 사순절 11번째 날을 맞아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지키라 명령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있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해하고 건강해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비루하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품 안에서 받은 구원이 있기에 끝까지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여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봄의 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지침,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되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혼란의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안심하게 거하며 더 이상 믿음의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